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의 종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둘째로는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만 찾으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내용은 좀 단순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인격적인 신이다.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내게로 돌이키라. 이게 본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중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혼돈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 사역은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던 이 무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비롯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피조 세계를 조성하는 이 재료를 지으신 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단계는 피조 세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제 재료를 창조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 혼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지 창조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 세계가 형성되었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서 있고 견고하게 세상을 조성하셨습니다. 즉,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우상들은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참신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본문의 앞절에 보면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에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가 모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19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15절은 이방인들의 고백입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상과 달리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알 길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일반적인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에게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으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 중반부에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 종교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좋습니다. 당시 고대의 많은 종교들은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마치 약물에 취한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때로는 음행이나 고행 중 정신이 혼미해지는 중에 이방 신들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리고 전달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거죠. 정확하지도 않고 때로는 신탁의 내용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경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알도록 명확하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 계속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참 신인지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할 때에 살아남았던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 나무 우상을 여전히 들고 다니면서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끼리 한번 의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패망을 예전부터 말해주던 자가,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게 너희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던 그 나무 우상들이더냐? 그것을 옛부터 듣게 한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기에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알려주시고 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언약에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고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24절, 25절의 말씀은 20절에 나오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종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 그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다를 뿐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며 또 전도하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때로는 편협하다,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하다. 어떤 면에서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갑갑하고 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죠.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약소 국가가 지배국도 아닌 피지배국이 섬기고 있는 신을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외침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코로나 상황이든지 상황이 아니든지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부끄러운 부분을 들추어내어서 악의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이 변함없는 진리의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복음을 더욱 확실히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